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들 중에서 스케일이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보다 더 스케일이 큰 기적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뭔 줄 아시겠습니까? 뭔가 하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었던 그 기적, 그게 사실은 스케일이 제일 큰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모리 사람들을 다 쳐 부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저 태양 좀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또 달도 뜨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케일로 따지면 그 사건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가장 웅장하고 가장 스펙타클한 기적은 뭐니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죠. 해가 계속 떠 있는 거, 이거는 뭐 정말 놀라운, 지구가 멈춘 건데,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춘 건데 굉장한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상대가 안 되는 큰 사건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역시 홍해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 것,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무엇을 만나죠? 홍해를 만나게 되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리고 더 쉬운 말로는 독 안에 든 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가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도대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뭘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모세도 인간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인간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또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지도자인데.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그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죠. 지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속으로는 무서워도 떨려도 겉으로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한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할 사람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백성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벌벌 떤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이죠. 모세도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도 지금 두려워요.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나 모세가 있는 상황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다 이끌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모세는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라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라는 것입니다. 앞에 시퍼렇게 놓여있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죠.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다음에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가운데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에 양옆에 이 물이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정말 멋진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아마 그 폭이 굉장히 넓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몇십 미터 정도가 아니라 몇백 미터의 아마 폭이 되었을 거예요. 그 사이를 이제 뚫고 가는데 그 양옆에 물이 멈추었었어요. 그리고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그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막혀 있어도 여러분, 우리 위는 항상 뚫려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후 좌우 다 막혀 있어도, 꽉꽉 막혀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 계신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이를 능히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또 멸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날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줬으면 그냥 가게 할 것이지 뭐으로 또 추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진멸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 바로가 완악해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바로로 하여금 완악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또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길로 가서 바닷가까지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가서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해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바로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광야를 지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해 사건을, 홍해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도록,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시도록 그렇게 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많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막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과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지금 당한 그 어려움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라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거 생각하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애국 군사들을 다 멸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홍해가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홍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추격해오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사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홍해 쫙 갈라놓고 자 이제부터 건너가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먼저 가시오 그래 놓고 나중에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자, 본문 15절 하반절과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그 다음에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퍼런 홍해 바다가 그대로 넘실넘실 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앞으로 나가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직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아직 안 갈라졌어요. 그냥 홍해 바다가 그대로 있어요.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답을 미리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적들이 다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의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도 새벽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 그래서 제가 새벽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밤에도 일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놀라운 일은 주로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참 갈라야 할 홍해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그 새벽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추격해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결국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고 또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님을 또 찾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첫 걸음 내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오늘 한 날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